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에 대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 세례는 복음서에 4번, 사도행전에 2번, 고린도전서에 1번, 성경에서 총 7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성령세례는 복음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마가복음 1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여기서 나는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겠죠.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뒤에 그 다음 장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그 앞장인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며 이 성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일어난 사건은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성령 세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이후 추가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종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그를 통해 은사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성령 세례를 추가적으로 구하며 성령 세례를 추가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는 일과 은사, 능력을 받는 일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한 데서 오는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이재철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결혼과 사랑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령 세례는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를 오늘 말씀과 접목해 보면 구원 또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성령 또한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성령 세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한 없겠죠. 또한 결혼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한 가지의 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 세례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각자의 성품,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방식과 형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성령이 임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평온하게 성령이 임하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인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항상 사랑이 충만하지는 않지요.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성령 세례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고, 또한 성령 세례의 결과가 우리는 한 몸,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살펴본 성령 세례를 간략하게 정의해 보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로, 성령 세례로 인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인해 한 몸,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좀 전에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이들은 비둘기처럼 평온하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사건으로 성령 세례를 기억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령 세례는 각자의 성품의 환경에 따라 방식, 형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든 성령 세례의 의미는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스라첸 목사님은 오늘의 묵상집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직후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경험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증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은 첫째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령님을 은사,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너무 편협하고 좁게 이해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분명 은사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일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는지까지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은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을 때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능력이 대한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은사자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서 우리가 각자 살펴봐야 하는 증거입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능력, 은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자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옛 습관, 거짓된 자, 악한 무리와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허락된 자들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락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복된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